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도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인간관계에도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적 타락이 가져온 잘못된 인간관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게 되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 만족에 머물어요. 관계도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는 거예요.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첩으로 얻어요. 그 목적은 쾌락과 세속적인 어떤 자부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 아내를 첩을 많이 두면 자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부자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레위인과 함께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그 레위인은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 이 레위인은 간음하고 떠난 여인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가 처음에 이 여인을 데려올 때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첩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레위인도 그렇고 이 첩으로 온 여인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서로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신실하게 인격적 이런 관계 맺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진정성을 보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동기,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 속에, 죄인인 인간 속에 있는 이기적인 관계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야 이러면서 우스갯소리야 이러면서 가시가 딱 숨어 있는 말을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상처받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아무리 내가 착하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속에 법을 빼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인간 속에는. 그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 속에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 속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레위인이 그렇고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또 그 이후에 찾으러 갔습니다. 간음을 하고 도망을 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여인을 4개월 만에 찾으러 갔는데 그 이후의 모습도 우리가 참 잘 살펴봐야 돼요. 사사시대에 이 당시의 여성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여성은 남성의 그냥 소유물, 재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생각이고 정서였어요.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 찾아간 레위인과 그 장인, 그녀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갔습니다. 첩의 아버지 장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보자 너무 반가워했어요.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위를 여러 날 집에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거의 4일, 5일을 대접을 했는데 그 긴 날 동안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세요. 그 긴 기간 동안 이 첩이 된 여인에 대한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를 않아요. 장인과 이 레위인, 남성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닌데 지금. 그게 아닌데. 그 첩이 된 여인과 이 레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정작 그거는 하나 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존재가. 사위와 장인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배려나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준다거나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는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는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레위인과 이 장인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나 그 지역의 문화가 그렇듯이 여성을 그냥 소유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요. 관계 맺는 모습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수록 사람들을 조건, 배경 이거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점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갑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갑질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보이지 않는 신분을 힘으로 누르는 것. 이것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잘못이기도 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의 그런 묵직한 복음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려 가기 때문에 사회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관계가 깨져 가는 거예요. 경쟁이 되어 가고 갑질이 나타나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니요, 성도의 숫자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파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갑질 안 당하려면, 억울하면 성공해. 그 성공이 뭐냐? 재물을 많이 가지든가, 학식이 많아지든가, 명예가 높아지든가, 권력을 크게 가지든가. 그게 지금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소외되고 약한 자를 계속 누르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책임을 약한 자한테 돌리잖아요. 이 모든 차별을 바꾸고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챙기고 품는 모습,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하나님께 준 거라고 하시는 말씀, 전부 약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품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진리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별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그 법이 통과되면 차별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차별을 해요. 또 다른 방법. 아니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너 나 같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차별해? 이제 거꾸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법을 해석해요. 똑같은 차별이 또 생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인과 이 여인과 장인의 모습에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세상에서 차별받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그래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하지 마라. 그러면 꼭 부자만 가난한 자를 갑질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거꾸로 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차별도. 제가 아래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특수교사세요. 특수교사.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가르치고 케어하는 교사인데 그 장로님은 교육청에서 이제 장학관을 하셨는데 일반인이 장애우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장애우들이 일반인을 탄압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우인데 손만 대봐. 너 가만히 안 둬. 법이 장애우를 차별하게 못하게 하니까 장애우들은 그걸 역차별을 하는 거야. 손만 대봐. 나 고소할 거야. 장애우가 오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차별했다고. 그러면 벌이 2배, 막 3배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장애우 폭력하면. 이게 차별 아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들을 차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모르는 자든 많이 아는 자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혀야 그런 차별이 없어진다.
인간의 법과 제도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17장, 18장은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앙적인 타락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시작한 19장부터 21장은 이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적인 게 아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일상의 생활, 사회적인 생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신앙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해서 뒤로 오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레위인까지도 사회적인 삶의 모습들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가 이야기에서 나오는 레위 청년도 미가와 단지파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여서 제사장이 되고 좀 더 좋은 데로 가라 하니까 또 글로 싹 옮겨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영적인 지도자인데 또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 역시도 첩을 두었다는 부분에서부터 레위인으로서 영적 지각이 벌써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자체가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본부인이 있고 첩도 따로 두었다. 사사시대가 그만큼 엉망이 되었다. 신앙적인 부분도 사회의 일상의 삶의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차곡차곡 다 혼란스러워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제사를 섬긴다는 레위인이 이 정도니까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이겠느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통쾌합니까? 밝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뭔가 좀 어둡고 답답하고 고구마 먹다가 뭐가 탁 이렇게 막힌 것처럼 계속 뭔가 찜찜한 내용이 되어는 사사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계속 찝찝, 캄캄, 어두움.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교는요 결국은 방종한 삶으로 이어져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성을 띠고 미가 때나 오늘 이 얘기나 계속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인 일을 하는 지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대표성.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기를 원하고 평안함을 느끼기를 원하고 친하게 살고 싶고 재미있게 관계를 하면서 이웃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바르게 살고 싶은 바른 인간관계, 정말 평안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양쪽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평안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공동체가 어딜까요? 양쪽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는 데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읽을 때, 뭐 설교를 들을 때,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 얘기야? 그거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섰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 돼. 네, 그거를 깨달아.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다른 사람 쳐다봐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이거는 누구 얘기? 이렇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이기심, 내 생각이 쏙 빠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그래요. 다 자부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몰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실까? 성도로? 그거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처럼 형식만 갖추고 구색만 갖춰놓고 레위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때를 분별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으면 대표성을 띠는 그 레위인조차도 최악의 타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타락으로. 스스로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형성하지 않으면 최악의 타락으로 떨어져요. 아무리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순종할 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평안한 삶의 관계들을 내가 베풀고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